오늘 이 말씀 가지고 잊지 말아야 할 은혜, 감사해야 할 자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받으심으로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든 성도님들께 은혜와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민족에게는 잊지 말아야 할 은혜와 감사해야 할 자유가 있습니다. 바로 광복절입니다. 이 광복절은 무슨 날이냐? 잊지 말아야 할 은혜와 감사해야 할 자유가 담긴 날입니다. 8월 15일은 광복절로 다른 어떤 날보다 우리 민족에게 매우 특별하고 뜻깊은 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광복절은 매년 돌아오는 국가 기념일 가운데의 하나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태극기를 달고 공휴일로 지내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광복절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볼 때에 이날은 단순히 쉬는 날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 민족이 해방된 그날을 우리 모두가 다 기억하는 날이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잃었는지 기억하는 날이고, 어떤 희생이 있었는지를 기억하는 날이고, 어떻게 자유를 얻게 되었는지를 기억하는 날인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민족에게 광복을 주셔서 해방되게 하시고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가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기억하는 날이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아침에도 눈을 뜨고 일어나고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갈 수 있다는 것,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다는 것, 내가 원하는 책을 읽을 수 있다는 것, 우리나라 말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것, 우리나라 태극기를 옷에, 가방에, 모자에 새겨놓고 태극기를 손에 들고 자랑스럽게 흔들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늘 교회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이게 정말 여러분 당연한 것일까요? 이 모든 것들을 빼앗겼던 날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일제강점기에 우리 백성이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지 지배를 받았던 때입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다 상실했습니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우리가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가운데는 누군가의 눈물과 기도와 희생이 들어 있습니다. 바로 광복절이 그런 날인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껏 찬송할 수 있는 자유 뒤에도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과 핍박을 당했던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이 나라 뒤에도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삶을 바치고 희생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하여 자기 생명을 바쳤던 그런 순교자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민족의 해방을 얻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감탄을 하였습니다. 시온에 포로되었던 자들이 다시 돌아오게 할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바벨론 포로에서 놓여서 고국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나라를 잃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졌습니다. 고향을 떠나서 먼 이방 땅에서 포로로 살아야 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잃었던 것을 다시 찾았습니다. 그 순간을 그들이 어떻게 표현합니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너무 기뻐서 꿈인지 현실인지 분간이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1945년 8월 15일 우리 민족도 아마 이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36년이라는 긴 세월에 식민지 지배가 끝장났습니다. 억압의 시대가 끝났습니다. 나라를 되찾았습니다. 자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거리마다 사람들이 뛰쳐나와 손에 태극기를 흔들었습니다. 얼싸안고 울었습니다. 기뻐서 울었습니다. 억울해서 울었습니다. 살아남았다는 사실 때문에 울었습니다. 나라를 다시 찾게 되었다는 사실 때문에 울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날을 우리가 어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세대가 바뀌고 그 당시를 살았던 모든 선조들이 이 땅을 떠나간다고 해도 우리 민족은 이날을 결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 광복절을 통해서 정말 잊지 말아야 될 은혜와 감사해야 될 자유를 다시 한번 우리는 깊이 생각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가고 세대가 바뀔수록 이 은혜는 더 깊이 새겨져야 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의 부모님 세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의 세대와 여러분들이 지나가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이것을 얼마나 기억할까요? 그들이 과연 이것을 잊지 아니할 수 있을까요? 광복절이 무슨 날이냐고 물어보십시오. 다들 노는 날이라고 합니다. 어제가 광복절이었는데 어제일 토요일이 쉬는 날이어서 내일 다시 대체 공휴일로 쉬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 날의 의미가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지기보다는 그냥 이런 날은 우리가 쉬는 날로 여겨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광복의 기쁨은 단순히 정치적인 사건 하나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 민족에게는 잃었던 나라를 되찾은 사건이었습니다. 잃었던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다시 찾은 사건이었습니다. 잃었던 자유를 되찾은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광복절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의 소중함을 가르쳐주고 있는 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은혜는 당연해진 순간부터 잊혀지기 시작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사람들에게는 이상한 습성이 하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감사하고 감격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당연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 자동차를 샀을 때는 얼마나 감격해야 하고 감사합니까? 차를 타고 어디든 갈 수 있다는 것이 신기합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나면 어떻습니까? 차가 조금만 이상해도 불평합니다. 차가 똥차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처음 집을 얻었을 때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습니까? 집이 좁다고 불평을 합니다. 불편하다라고 하는 생각만 듭니다.
처음 자녀를 품에 안았을 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이 귀한 생명을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조금 크면 너는 왜 그 모양이냐? 어쩜 그렇게 말을 안 들어먹느냐라고 탄식을 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은혜가 익숙해지면 여러분, 은혜를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도 그렇습니다.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는 예배 한 번 드리는 것도 감격이었습니다. 찬송 한 곡에도 눈물이 났습니다.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성경 말씀 한 구절이 가슴을 뛰게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예배가 익숙해집니다. 찬송이 익숙해집니다. 기도가 익숙해집니다. 말씀이 익숙해집니다. 그러면서 어느 순간 이것이 은혜가 아니라 의무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익숙함이 은혜를 가리지 않게 하십시오. 아무리 수없이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많이 기도를 드리고 아무리 많은 찬송을 불러도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은혜가 가리워지지 않고 감격이 지워지지 않는 예배, 그런 기도와 찬송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강복절을 맞으면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다. 이 광복절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다시 감사를 회복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에 자유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자유로운 세상을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당연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은 이 광복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 이 자유를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 일제 식민지 통치 지배를 받으면서 정말 고통받았던 많은 성도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남대문에서 목회할 때 그 교회는 재건교회였습니다. 전신이 재건교회였는데, 여러분, 재건교회는 신사참배를 안 하고 감옥에 갔다 온 사람들로만 만들어진 교회였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그야말로 절절했어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피눈물을 흘리고 매를 맞으며, 어떤 분들은 감옥에 갇혔으면서도 주일날 끌려가서 노동을 해야 되는데 주일날이라고 일을 안 하려고 가지 않고 버티다가 매를 맞고 발가벗겨져 가지고 한 겨울날 드럼통에다가 얼음물을 채워놓고 그 물통에다가 집어넣었다 꺼냈다 집어넣었다 꺼냈다. 어떤 분은 발목에 동상이 걸려가지고 복숭아뼈 있는 데가 썩어가지고 여름에는 고름이 막 질질 나고 거기서 구더기가 나왔다는 이야기도 들었어요. 여중생들, 여고생들은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우통을 벗겨놓고 책상 위에다가 4등분으로 쪼갠 대나무를 깔아놓고 그 위에 눕혀놓고 밑에서 대나무를 끄집어 당겼답니다. 그러면 여러분, 대나무가 이렇게 쪼개지면 양쪽 끝이 날카롭고 대나무는 마디가 있어가지고 쪼개놓으면 그 마디 사이가 이렇게 삼각형으로 뾰족하게 나옵니다. 그걸 잡아 당길 때마다
그 여학생들의 몸에 살점이 막 찢어졌대. 그런 이야기를 생생하게 들었어요.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은혜가, 이 자유가 여러분 거저 얻은 것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우리나라가 해방되지 못하고 영원히 일제의 지배하에서 일본 사람이 아닌 우리가 일제의 지배를 받고 지금도 살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끔찍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광복을 주셨습니다. 광복, 빛을 다시 찾게 했다. 어두움에 짙은 이 나라를 다시 빛을 보게 하시고 우리 민족이 해방을 누리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과 같이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광복절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에게 다시 질문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를 감사해야 합니다. 이것이 광복절에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잊지 마십시다.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감사하십시다. 자유를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도 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에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 그런데 자유를 받았으니 마음대로 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우리에게 주신 자유가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자유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인생이니까 내 마음대로 살겠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네가 자유를 얻었으니 사랑하라. 네가 자유롭게 말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하지 말아라. 네가 네 권리를 주장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의 권리도 존중해 주라. 네가 더 가질 수 있지만 어려운 사람에게 나누어 주라. 네가 앞서갈 수 있지만 뒤처진 사람을 기다려 주라.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자유인 것입니다. 교회는 달라야 합니다. 세상이 다투고 갈라질수록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이 미워할수록 교회는 사랑해야 합니다. 세상이 손가락질할 때 교회는 품어 주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화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누리는 자유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광복절을 맞아 우리 자신에게 다시 물어보십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았는가? 나는 자유를 사랑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가? 가정에서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와 자유를 사랑으로 나타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신앙의 자유도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예배당에 모였습니다. 누구도 우리에게 왜 교회에 가느냐고 붙잡아 가지 않습니다. 누구도 우리에게 왜 예수를 믿느냐고 위협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자유롭게 성경을 읽습니다. 자유롭게 찬송을 합니다. 자유롭게 기도를 합니다. 자유롭게 복음을 전합니다. 이 어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일제 식민지 통치하에서 얼마나 우리 민족이 고통을 받고 핍박을 받았습니까? 특별히 우리 기독교인들은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하여 목숨 걸고 싸웠고, 순교자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생겼습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한국 교회는 피를 먹고 자랐다고. (36년간의) 일제 식민지 통치하에서 교회는 그야말로 피를 흘려야 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그 피를 먹고 자랐습니다. 교회를 가지 못했습니다. 예배를 빼앗겼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 성경을 읽는 것이, 찬송을 부르는 것이 다 핍박을 받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얼마나 큰 은혜와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이 사실을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예배는 특권입니다. 예배는 축복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 가장 큰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찬송을 다할 때 마음을 다하여 찬송하고, 기도를 할 때에 힘을 다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할 수 있게 하신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깨닫는 사람은, 여러분, 예배를 가볍게 여길 수가 없습니다. 예배를 건성으로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전심으로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광복절을 맞으면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사명을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광복의 은혜는 다음 세대에 전달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 자녀들이 광복의 의미를 알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 자녀들이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민족이 누리고 있는 이 은혜와 이 자유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저들은 과연 알고 있을까요? 여러분, 세계 다른 민족은 몰라도 우리 민족은 우리 다음 세대에게 이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게 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 여러분, 거저 얻은 것 아닙니다. 그냥 주어진 것 아닙니다. 당연한 것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그냥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저 주어진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앙의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과연 우리 자녀들이 알고 있습니까? 우리 부모들의 세대가 반드시 가르쳐야 합니다. 오늘 내가 자유롭게 예배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란다. 내가 오늘 성경을 읽는 것도 은혜란다. 내가 교회에 나아가 찬송할 수 있는 것도 참으로 감사한 일이란다. 내가 받은 자유를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에게 그렇게 가르쳐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유산은 무엇입니까? 재산보다도 더 귀한 유산이 있습니다. 바로 믿음입니다. 신앙입니다. 예배입니다. 교회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이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부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와 함께 예배 드리십시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당장에 눈에 보이는 결과가 만들어지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도 당장 변화가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도 당장 부흥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도 나라가 바뀌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가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안고 오리라. 여러분, 기도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눈물의 씨앗을 뿌리십시오. 믿음의 씨앗을 뿌리십시오. 사랑의 씨앗을 뿌리십시오. 복음의 씨앗을 뿌리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이 뿌린 그 씨앗을 통해서 열매를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나라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나 성도들의 애국은 세상의 방식과 달라야 합니다.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나라가 잘 되기를 하나님께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잃어버리는 나라가 되지 않게 하시고, 감사를 잊어버리는 민족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를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잊지 마십시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를 감사하십시다. 은혜는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있었는지, 눈물이 있었는지, 피 흘림이 있었는지를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누리는 자유는 당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예배도 당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평안도 당연하지 않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모두 다 매일 감사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가슴에 한 문장만 남는다면 이 말이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잊지 말자. 그리고 이어가자. 무엇을 잊지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무엇을 이어가야 합니까?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이어가야 합니다. 믿음의 대를 이어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받은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자유를 소중히 여기겠습니다. 믿음을 이어가도록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